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무교 고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저희의 기도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마침내 응답받고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올렸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지은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전도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관에서 설교하고 교구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틀 전에 새벽 예배 때 첫 공적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음향 실수를 해서 유튜브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데뷔일이 오늘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은 제가 음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벽을 마주쳤을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이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부딪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벽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향해 뛰어넘는 믿음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오르바. 큰 첫 번째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오르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을 한 모압 여자였고 둘 다 과부가 되었죠. 나오미와 같이. 그리고 롯과 오르바는 시작은 같았습니다.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의 가문에 들어갔었고 똑같이 남편을 잃었고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룻기 1장 8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총 3번이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처음에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오르바와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 룻과 같이 가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도 나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오늘 당장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에게는 너의 동서도 그 백성과 신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를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오르반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마침 어머니가 나를 떠나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오르반은 본인이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룻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과 오르반은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르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룻은 이스라엘 땅에 갔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했다 치더라도 다윗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또 여자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 여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때 룻이 당시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당장 본인도 가보고 어머니도 가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룻은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땅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룻이 현실만 바라봤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에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문제가 벽이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성을 무너뜨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죠. 큰 두 번째로 상식의 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큰 두 번째로 상식의 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 가서 땅굴을 파라 아니면 어디로 뒤돌아가서 숨어 들어가라 이런 무슨 군사적인 작전, 전략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고 나면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소리 질러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미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그 행함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면서 성벽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7일째에 또 6바퀴째에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소리 지르는 그 순간까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7일을 돌았던 간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돌았던 간에 아무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상식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의 불안과 그리고 불신의 씨앗을 심고 널리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도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또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우리 생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또 논리적이지 않고 불안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잠잠히 마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큰 세 번째로 잠잠히 마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잠히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만 바라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군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마음의 불안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때마다 제가 찾아서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마음을 지킴으로써 생각과 말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잠잠히 나의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현실에 부딪히지 않고 또 상식의 벽을 뛰어넘고 또 마음을 지키는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롯은 본인이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자신의 지혜 또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인정은 히브리어 야다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잔치인 대성회를 앞두고 있죠.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성회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 상황이 이렇고 또 대립 상황은 더 심해졌고 우리 앞에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큰 벽이 있고 마음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성회 때 주실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해져서 예배의 자리도 또 대성회도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귀한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성회를 그냥 매년 있는 그런 성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겠지 이게 아니라 작년 우리는 이 대성회 이 예배 자리가 훼손되고 또 사라질 뻔한 위기를 우리의 눈으로 봤죠. 작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2023년에 대성회가 열렸고 또 이어서 이번 해 2024년에 대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8살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은 지금 시온산 교회가 있는 자카르타가 아니라 거기서 비행기로 1시간 또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는 지교회가 없어서 주일 예배는 한인교회에서 드렸는데 그 작은 한인사회에서도 이단교회라고 배척당하기도 했었고 말씀 식구라고는 제 식구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시온산 교회가 지어지고 기회가 돼서 자카르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대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전철을 타고 오류동을 접근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또 설레고 또 벅차고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본교회 분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2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치고 넘치다 보니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고 벅찼지만 마음이 벅찼지만 그게 갈수록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핑계대고 또 타협하면서 예배 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대성의 기간은 이 말씀을 정말 종합 비타민인 만나처럼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석을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사정상 그게 안 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만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격려해 주시고 서로 붙잡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성회를 참석한다고 교회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하실 분들이 다 계시고 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또 상식의 벽도 무너뜨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대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할 때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고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대성회 기간이 걱정과 염려의 기간이 아니라 성대한 말씀의 대잔치,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와 가정도 없다고 하셨죠. 이 나라가 먼저 든든히 서야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교회 모든 법적 송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헵시바와 부산은혜교회 야긴보아스 수련회가 진행되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사무엘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안전사고 나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계대성회가 2주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몸이나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 또 신앙의 방학이 길어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강구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저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 구궁 예배를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뻔했던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한 양심과 마음을 주셔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한 종이 아니라 애굽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잡아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저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시험 들거나 지쳐서 주저앉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헵시바와 야긴보아스 연합수련회가 있고 토요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평강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2024년 학예 배송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시간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큰 은혜를 받아 대성회를 통해 힘들고 지치는 이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두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다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여 이름으로 교회를 가르치오며 나라의 영화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한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성경 공부래요. 이옥경 전도사님이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